전도서 1장을 쭉 우리가 이제 볼 텐데, 전도서는 기본적으로 솔로몬 왕이 지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자기가 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그렇게 확실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맞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을 내가 잘 재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나중에 후반 들어서 많은 이방 나라의 여자들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이제 그 왕비들이, 그 후궁들이죠. 그 후궁들이 이 솔로몬 왕을 자기 신들을 섬기도록 꼬드깁니다. 그럴 때 이제 넘어가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한참 지나서 이제 그 일들이 지난 후에는 이제 솔로몬 왕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하고 이제 깨닫게 되고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돌아와서 지은 것이 전도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지었던 것은 아가서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장년의 때는 잠언을 지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지은 것이 이제 전도서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모든 지혜가 집약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모든 것이 축약되어 있어요. 잠언도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되지만, 전도서는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것이 딱 한마디로 축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장장 12장에 걸쳐서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내용은 한 가지예요. 그것이 거의 1장과 마지막 12장 끝에 다 요약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보면, 1절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2절부터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전도자는 이제 솔로몬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 전도자가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이 강조라고 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을 같은 얘기를 계속 5번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어떤 걸 강조할 때 거의 2번 하시면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5번을 강조한단 말이죠. 이거는 인생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깨달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를 가졌고 엄청난 부를, 명예,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 다 해보고 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경험하고 나서 하는 말이 이거라는 거예요. 헛되다. 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뭐가 유익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면, 헛되다고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대충 살아야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허무주의나 비관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진정한 의미는, 우리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전도서 12장 끝에 보겠습니다. 12장 끝에. 13절.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솔로몬이 얘기한 것들 1장부터 해갖고 쭉 12장까지 이제 다 얘기를 하고 나서, 너희들이 이거 다 들어봤지? 결국 다 들어봤는데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야. 결국 남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지금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생의 삶에서 다른 것들을 찾아서 헤매는 것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돈 열심히 모아봐요. 헛된 거예요. 육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운동하는데 혈관이 막혀갖고 스탠스 시술하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좋은 거 찾아서 먹고 다니는데 일찍 죽는 사람이 있어요. 진시황제가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이 땅에서 열심히 하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위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그 말씀에 지키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생에 돌아가는 것들이 다 사실은 헛되다. 하나님이 빠지면 모든 것은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무주의나 비관론, 인생의 비관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잘 깨달으라고 지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더라고 5번씩이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다 의미 없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4절부터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그렇죠? 땅이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니죠? 사람이 계속적으로 죽고 살고 죽고 태어나고 또 이렇게 하는데 땅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자, 해가 아침에 떴으면 저녁에는 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떠요. 또 지고. 계속 반복되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강물은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른다. 이 말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원래 있던 나온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흘러내린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냐. 이것은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또 흘러내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비가 내리면 그것이 이제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고 또 구름이 되어서 다시 또 내리죠. 결국 반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계속 앞에서 지금 얘기했죠. 해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강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모든 것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피곤하다는 말은 사실 다른 말로 지겹다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모든 것이 지겹다. 그래서 그것을 그 누구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것들이 일일이 다 열거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모든 만물이 다 반복되고 계속 반복되고 계속 반복되는데 그거를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지겨울 정도로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거죠. 우리도 뭐 어제 잠을 잤지만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났죠. 또 저녁에 잘 거예요. 또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날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전제로 그렇죠. 계속 모든 것이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돼요. 그래서 만물이 피곤하다. 지겨울 정도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많다. 그래서 말로는 다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 차지한다. 날마다 반복되니까 그것이 만족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자, 이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냐라고 하면 새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컴퓨터라는 것이 없었어요. 컴퓨터라는 것이 없었고 핸드폰도 뭐 그 무전기급 핸드폰이 처음 있었죠. 지금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막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작게 해가지고 모든 컴퓨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새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해야 할 새 것이 없다는 것은 인생에 돌아가는 모든 여정들이 그냥 반복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의 희노애락이 계속 반복이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에서 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에 있어서 새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자라고
또 어른이 돼서 또 시집 장가가고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늙어가고 또 죽고 또 태어나고 계속 인생은 반복이 된다는 거.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기쁨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런 가운데 새 것은 없다는 거예요. 늘 그것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아이템은 무궁무진하죠. 그 일들이 다 새롭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의 어떤 일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으면 마음이 왠지 넉넉하죠? 행복하고. 그러나 그건 하나의 숫자에 불과해요. 그것이 은행에서 컴퓨터가 잘못 계산해버리면 그 통장에 몇십억 있어서도 잔고가 영원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단지 숫자에 불과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들, 지폐, 사실은 그거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겁니다. 불태워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화폐, 개혁되면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나 권력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이, 일들이 다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거는 그냥 일들의 종류에 불과한 것뿐이지 모든 인생의 여정에는 모든 것들이 다시 반복되고 또 반복될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있던 세대 지나가고 또 다음 세대가 오지만 결국은 그 세대를 또 모든 것에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고 그 중간에 일을 하고 살아가는 희노애락이 있는 이것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 인생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통장에 잔고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은발을 가득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 대통령이 되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승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죽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뒤에 일어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이 헛되고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 뒤에는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삶은 진정한 삶은 이 땅에 육신으로 있는 삶이 아니라 육신이 끝나고 난 뒤에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그랬죠. 혼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모든 감정들 이런 것들이 다 혼의 작용입니다. 육신은 그것을 이제 수행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주체가 아니에요. 인생의 주체는 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누어 받은 영이라는 것이 인생의 주체예요. 우리 육신으로 보이는 이 몸만이 단 줄 알지만 실제 우리 몸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육신에 보이는 몸이 있고 혼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이 혼과 영의 몸이 육신 이 안에 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인생의 주체는 나라는 주체는 혼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고 영이라는 겁니다. 영. 하나님부터 물려받은 나누어 받은 영. 그런데 우리 육신이 죽고 나면 우리의 영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영이 어디로 가냐?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살았다면 내 영은 새로운 몸을 얻어서 지금 육신 말고 새로운 육신, 새로운 몸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딴 데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게 된다면 내 육신이 끝나는 날 나의 영은 이 부패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살게 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선택하면 나는 지옥에 갈 거예요. 내가 권력을 선택하면 나는 지옥에 갑니다. 내가 사람의 사상과 철학을 선택하면 나는 지옥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성경을 선택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선택한다면 나의 삶은
이 육신이 끝나고 난 뒤에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 이 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지만, 권면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문 밖을 나가는 동안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단 1초 앞의 일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권면을 받을 때 우리는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고 그때 마음을 다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갈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갈 것인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미지근하게 대충대충 신앙생활 할 것인지, 그걸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되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돌아가고 또 돌아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12절 보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솔로몬 왕은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혜들을 얻으려고 연구하고 고민하며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다. 아무것도 인생이 뭐 열심히 한 것 같지만 결국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는 것은 이 셀 수 없는 것, 셀 수 없는 것은 셀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거, 제로 상태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셀 수 없는 거죠. 모든 것들은 마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근본으로 따져보면은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머리카락 하나도 자라게 할 수 없고 내 키 0.1cm도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16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그렇죠?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누려봤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하는 말들이 헛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헛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더 많은 지혜를 얻으려고 했었지만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그러니까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런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고통스럽다는 거죠. 번뇌가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행복지수 우리 행복지수 발표하는 거 보면은 후진국에 사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후진국들, 그 후진국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지수는 더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먹고 자고 살고 인생에 그런 것들이 전부예요. 그런데 선진국에 하는 데서는 너무나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이 자기들을 더 괴롭게 만든다는 거죠. 음식도 칼로리 따져서 먹어야 되고 운동도 칼로리 따져서 해야 되고 얼마만큼 먹어야 살이 안 찌는지도 고민해야 되고 얼마만큼 공부해야 되는지도 고민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학사, 석사, 박사까지 공부해야 되고 유학도 갔다 와야 되고 너무 많은 것들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알게 되면. 그러나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단지 그냥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열심히 추구하다 보면은 인생의 끝이 왔을 때 그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많이 알지 못해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많이 아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면 어떤 것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그 행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행복의 근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지금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안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했었죠. 지금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잘 하되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는가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도서 1장을 통해서 봤지만 거의 이제 1장과 12장 부분이 결론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중간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그것들을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집에서 이 전도서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목표를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